우리 한번 크게 소리 질러서 아멘하고 멋지게 출발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아닌데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밤에 내가 왜 못 왔는지를 알게 되면 조금 있다가 감리교 인터넷 신문 당당 뉴스 들어가 보시면 어저께 밤에 내가 왜 못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죄송하고요. 우리 감리교에서 제일 지금 떠오르는 별이 우리 백 목사님이에요. 아멘이 왜 그렇게 늦게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떠오르는 별, 앞으로 감리교회를 변화시킬 목사님, 그리고 따라서 이 교회가 앞으로 감리교회를 주도해 나갈 거예요. 늦게 왔지만은 오늘 첫 시간 새벽에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시작. 사탕만으로 성장할 수 없다. 사탕은 먹기에 달콤해요. 그렇다고 오늘도 사탕 먹고 내일도 사탕 먹고 모레도 사탕 먹고 이번 달도 사탕 먹고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금년도 내년도 후년도 사탕만 먹어봐요. 그 사람 죽어요. 사탕 먹기 좋지만 사탕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이번 주간에 날씨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날씨가 비 올 듯 하다가 좋아지잖아요. 다음 주간에도 붕해하는 교회 있어요. 하나님 날씨 좋게 해주세요. 오냐. 또 다음 주에도 날씨 좋아요. 그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개거든요. 한 주에 평균 1000교회가 붕해하거든요. 날씨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냐. 이번 주도 다음 주도 3년이면 이 나라가 사막이 돼. 제목 시작. 사탕만으로. 좋은 날씨만 갖고 안 돼요. 비 오는 날도 있어야 되고 눈 오는 날도 있어야 되고 나쁜 날도 있어야 돼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에 많이 다녀요. 이스라엘 가면은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가끔 보는데 다윗도 목자예요. 시편 23편을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주의 무엇과 무엇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는 꼭 지팡이와 막대기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 양이 빠지게 되면 꼬부라진 대로 이렇게 건지는, 양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막대기, 잘못하면 때리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 둘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가 사랑할 때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또 때리기도 하시는 분이거든. 목자는 이렇게 둘을 갖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데 손자, 손녀를 아들, 딸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왜 사랑해요? 그러고 물어보면 모른대요. 근데 어떤 분 보고 너무너무 어떤 분이 손자, 손녀를 사랑해서 왜 이렇게 사랑해요? 그랬더니 내 돈 안 들어가서 좋아요. 어떤 손자를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이뻐하니까 올라타기도 하고 상투도 잡아당기고 때리기도 하고 할아버지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건방져. 네 손자 저렇게 길러서 어떡하니? 버르장머리가 없다.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 그래서 그 다음날서부터는 올라타면 타지 마라, 때리면 때리지 마라, 상투 잡아당기면 잡아당기지 마라. 그랬더니 손자가 이러더래. 이 새끼가 어저께하고 다르다 그러더래. 다 같이 시작. 사탕만으로 성장할 수, 우리요 사탕만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니네들 사탕도 먹어. 그러나 사탕만으로 안 돼. 이 3가지 먹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제시할 테니까 사탕만 먹지 말고, 먹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달콤한 것도 먹지만 이 세 가지 음식을 오늘부터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이삭을 낳아요. 야곱을 낳아요. 70명 돼요. 양식이 없어요. 애굽에는 양식이 많아요. 그래서 양식 따라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살아요. 200만 명이 돼요. 모세가 데리고 나와요. 들어갈 적에는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적에는 200만 명. 들어갈 적에는 가정이 들어갔는데 나올 적에는 민족. 그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키는데 첫 번째 재앙, 물이 변해서 피가 돼요. 일주일 동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재앙 없애줘, 내보낼게. 그래서 그 재앙을 없애주니까 바로 마음이 비운해서 못 나가. 두 번째 재앙을 또 퍼부니까 못 견디겠다, 데려나가. 그러다가 또 재앙 끝나니까 못 나가.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제발 나가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로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나가자. 그러려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바로 마음이 또 변해. 밀가루에 물 부어갖고 그냥 그거 얼른 구워 먹고 빨리 가자 그러거든요. 그런 떡을 무슨 떡이라고 그러죠? 무교병.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무교병 먹고 떠나자 그러잖아요. 그때 그것을 신약적으로 바울이 해석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 8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얼굴에 수건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수건 벗고 구약 보면 신약이에요. 수건 벗고 구약 보면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얼굴에 수건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제가 좀 실례 좀 해볼까요? 내가 옷을 벗어요. 이렇게 벗어서 여기가 들고 다니기 좋다고 여기 들고 다녀봐 이러고. 얼마나 쌍스러워. 그렇다고 해서 삐딱하게 여기를 들어도 안 돼. 옷을 벗게 되면 꼭 가운데 여기를 붙들고 이렇게 다녀야 젠틀맨 같아. 옷을 벗게 되면 꼭 요 가운데를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붙잡게 되면 꼭 예수 붙들고 해석해라.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라.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다시 읽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무교병이 뭐냐? 신약적으로 예수님 수건을 벗고 보면 무교병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무교병인데 누룩 없는 자인데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내 속에 있는 누룩, 가루를 썩게 하는 거야. 부풀게 하는 거야. 누룩은 죄의 상징이거든요.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기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나는 무교병이었던 내가, 유교병이었던 내가 무교병이 됐어. 누룩이 있던 떡이 누룩이 없는 떡이 됐어.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거든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러분과 저는 누룩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누룩을 빼주셨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무교병인데, 모세가 너희들 누룩 없는 떡 먹어, 누룩 없는 자가 됐거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든. 그런데 자, 핵심으로 나갑니다. 그 무교병된 우리들이 무교병을 먹을 적에는 아시는 분 꼭 뭐하고 같이 먹어라? 쓴나물과 같이 먹어라. 무교병은 쓴나물을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탕만으로 안 돼요. 쓴나물 먹으래요. 쓴나물 먹으래요. 저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쓴나물 먹으래요. 쓴나물 먹으래요.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15, 16, 17, 18, 19, 20, 21일 7일 동안이 무교절.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8일 동안 붙어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지낼 때 무교병은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래서 8일 동안은요, 무교병 밀가루에다가 물 부어갖고 그냥 익혀가지고 쓴나물하고 둘만 8일 먹어요. 죽을 지경이죠. 무교병된 한빛교회 성도들아, 니네들은 쓴나물 먹어야 돼. 쓴나물 먹어야 돼. 사탕만으로 안 돼. 쓴나물을 먹어라 이랬거든요. 좀 안 좋은 것들은 그런 것도 먹어. 응? 와서 보니까 이 교회도 크죠? 저희 교회 건물도 못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 건물도 지하 2층, 지상 12층이에요. 그걸 청소부를 들려니까 6명이 필요해. 그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요? 청소부. 그래서 그냥 우리 교인들이요, 참 내가 여기서 그냥 우리 교회 안 들릴 거니까 내가 얘기인데, 나 우리 교인들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 그냥 서울 교인들 말이야. 청소하려면 안 나오겠대. 밥하러 그러면 안 나오겠대. 설거지하러 그러면 안 나오겠대. 얼마나 쓴나물 싫어하는지, 얼마나 편한 거 좋아하는지. 그래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우리 교회를 100군데로 잘랐어요. 저 12층서부터 저 지하까지 100군데로 잘라가지고 한 군데 2명씩만 붙어요. 200명이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청소해요. 그러면 청소부 1명만 둘게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청소 안 된 데만 청소하면 되잖아요. 한 군데 2명만 붙어갖고 한 번씩만 청소해줘요. 이러고 그냥 프린트해갖고 나눠주고 빨리 써요, 빨리 써요. 그래서 거기 딱 내 사무실로 올라왔어요. 딱 보니까 내 사무실은 20명이 못 들어오거든. 담임 목사실 20명 못 들어와. 근데 담임 목사실 청소 46명. 화장실 청소 없음. 마당 청소 1명. 쓴나물 먹기 싫어해요. 쓴나물 먹기 싫어해. 우리 교인들 밥하는 거 싫어해. 설거지를 하러 오면 교회 안 나오겠대. 근데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그렇게 그냥 여자들이 밥하기 좋아하고 설거지는 장로님들이 한대. 행주치마 딱 입고 장로님들이 설거지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설거지를 하면 여자들이 한 번 더 해야 된대. 근데 목사님, 저 장로님이 설거지를 하는 건 여자들보다 더 깨끗하게 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설거지를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지요. 우리 반이 60명이었어요. 소풍 갔어요. 어떤 어머니가 샌드위치 60개를 만들어 왔어요. 토스트 가운데 달걀 후라이. 그래서 선생님 갖다 줘라, 하나씩 나눠 먹어. 그래서 60개를 가져가다가 배가 고파서
달걀 후라이 하나를 훔쳐 먹었대. 그리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떤 어머니가 샌드위치 60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고맙다고 그래라. 그리고 쫙 하나씩 나눠주는데 후라이 없는 게 자기한테 오더래. 그게 인생관이 된 거예요. 내가 설거지를 더럽게 하면 그 그릇이 나한테 오고,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요, 사탕만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쓴나물 먹어야 돼요. 쓴나물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 안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지금 새벽기도에 다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러네.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자는 사람은 자빠져 자는 거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쓴나물 먹는 사람들이잖아.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너네들 다른 거 먹지 말고 만나만 먹어 이러는 거예요. 무교병은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되고, 그리고 너네들은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나를 수건을 벗고 해석해 보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는 양식인데, 육의 양식인데,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크게 한번 아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만나만 먹어.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기 지루해요. 부추, 마늘, 파, 왜, 수박, 참외, 땅에서 나는 거죠. 이거 먹고 싶어요. 신본주의만 먹어 그랬는데 인본주의 먹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만 먹어 그랬는데 땅의 것을 섞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만나만 먹으래. 교회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사실은 이해도 되지요. 40년 동안 만나만 계속 먹는다는 거. 저희 교회는 전라도 그 광주, 무안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피곤하면 그냥 내 앞에서 목사님 피곤하군요. 핸드폰 전화 탁 하면 6시간만 지나면 꿈틀대는 세발낙지가 그냥 탁 와.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낙지 갖다 놔갖고 그냥 우리 낙지가 안 떨어져. 그럼 그거 억지로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일 많이 먹는 음식 산낙지. 두 번째 많이 먹는 음식 죽으려고 하는 낙지. 세 번째 많이 먹는 음식 죽은 낙지. 그래서 맨날 산낙지, 죽으려고 하는 낙지, 죽은 낙지, 나 오늘도 낙지. 내가 여기서 낙지 먹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야. 낙지 지루하다는 얘기지. 아우, 지난번에 울릉도에 붕에 갔더니 아침에 오징어국, 점심때 오징어 무침, 저녁때 오징어 찌개. 그 다음날도 오징어. 아우, 며칠 먹는데도 지루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 그 지루해서 땅에 있는 거 섞어 먹을게요 이러면서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에요. 3번만 크게 아멘해요.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요즘에 이북하고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북도 자주 갔다 오거든요. 평양에서 이런 얘기는 호텔에서 못해요. 호텔을 나와서 대동강변을 걸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얘기들이에요. 어떤 분의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평양에 30명 지하교회가 있어요. 한 명만 배반하면 30명 다 사형당해요. 그런데 성경이 없어요. 한 사람이 중국에 가서 성경 한 권을 생명을 걸고 갖고 왔어요. 교인은 30명, 성경은 없음. 더 서로 보고 싶어함.
그래서 창세기는 네가 읽어라 찢어요. 출애굽기는 네가 읽어라 다 찢어줬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냥 다 외다시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30명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건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30명이 회의를 해요. 그랬더니 구약을 읽은 성도는 성경대로 살자, 돌로 때려 죽이자. 여기 성경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됐잖아. 성경대로 살아. 가운데 돌로 놓고 돌로 때려 죽여. 그랬더니 신약을 읽은 성도는 성경대로 살자, 70번씩 7번 용서하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구약을 읽은 성도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때려 죽여. 신약을 읽은 성도가 70번씩 7번 용서해. 성경대로 살아. 둘 다 성경대로 살자고 싸우다가 두 교회로 갈라졌대.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 얼마나 순진한 성도들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들이야. 만나만 먹어. 만나만 먹어. 우리 한빛교회는 우리 백 목사님과 더불어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지? 오직 말씀. 이스라엘 랍비들은 성경 얘기한 다음에 꼭 하는 말은 If Bible says so, it is so.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성경 그대로 사는 거야. 이번에 며칠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사탕만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쓴나물 먹어, 만나 먹어. 그리고 마지막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방송실 띄워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방송실 한번 띄워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다 같이 무슨 음식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지요? 어린아이니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다 같이 무슨 음식은? 누구의 것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장성한 사람은 다 같이 무슨 음식 먹어요? 오케이,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 너희들 전만 먹지 말어. 단단한 음식 먹어. 저요, 오늘 이 새벽에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 여기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 저는 처음 봤거든요. 참 아름다워요. 여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이 짧은 메시지로 한번 소리질러 아멘해요. 단단한 음식 먹는 영성으로 성숙되기 원해요. 아멘. 단단한 음식이 뭐냐? 먹기 힘든 음식이야.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야.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 이게 단단한 음식이야.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네 아들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번제. 저는 이스라엘에서 성막을 공부했잖아요. 네 아들을 6토막 내. 그게 번제야. 미안해요. 미안해. 정말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이래가지고 불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네,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 지구상에서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 사람은 노아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요? 네. 그런데 단단한 음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지키기 어려운 거
지키면 한번 멋지게 아멘 할래요? 기적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단단한 음식 먹어라.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 이제 기도원은 곤지암, 수도원 어저께 개원 예배 드렸어요. 이제 한번 뉴스에서 한번 봐요. 어저께 충주에다가 수도원을 개원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기도원 앞에 거기에 호도나무가 큰 게 있고, 수도원 여기도 호도나무가 큰 게 있어요. 나는 가을마다 이렇게 가보게 되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다람쥐들이 다 겨울 양식을 갖다 감춰, 겨울에 먹고 살려고. 근데 난 놀랬네요. 다람쥐 한 마리가 2,000군데다 감춘대. 좀 놀랄 얘기하면 놀래죠. 한 군데 감추게 되면 멧돼지가 다 파먹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2,000군데다가 다 조금 감춰놓는데, 다람쥐가. 근데 머리가 나빠갖고 1,900군데는 잊어버린대. 그래서 100군데만 먹고 산대.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온 산을 푸르르게 만드는 게 다람쥐야. 그게 싹이 나니까. 그런 모습을 내가 가을마다 보게 되고, 가을마다 까치들이 호두 까먹는 걸 보게 돼. 그 단단한 걸. 어떻게 까먹나 그러고 가만히 지켜보면 호두 하나 따가지고 바위 위에 가서 톡 떨어뜨려. 안 깨져. 그럼 또 다시 내려와서 그걸 입에다 물고 톡 떨어뜨려. 안 깨져. 다 같이 언제까지? 깨질 때까지 그렇게 그걸 까먹어. 그 모습을 내가 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단단한 음식 먹으래요. 까치도 단단한 음식 먹는데, 우리요, 여기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 지키기 어려워도 성경대로 살아야 돼. 이게 단단한 음식이야. 편하게만 살지 마라. 사탕만 먹지 마라. 어저께 제가 못 온 이유가, 지금부터 3년 전에 주님께서 제게 강문호야, 앞으로의 세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세계는 돈이 지배하는 세계, 온통 사람들이 돈에 미치는 세계, 아주 음란한 세계, 아주 음란해져. 앞으로 점점 음란해져.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배교 시대. 그래서 돈, 음란, 배교. 시작. 돈, 음란, 배교. 이 세 가지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지금 온통 돈. 음란. 우리 감리교가 지금부터 5년 전부터 올라가 보니까 25만 명이 줄었어. 우리 감리교 25만이 줄었어. 우리 감리교단이 제일 좋은 재단이야.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이 교단, 감리교단.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 여기도 전국 목회자 세미나, 우리 지금 기도학교 그냥 선풍을 이끌고 있잖아. 지금 뜨는 애고, 백 목사님은 뜨는 애고, 나는 지는 애야. 난 지고 있어. 그런 건 아멘 하는 거 아니야. 아무거나 아멘 하지 말아. 근데 사실은 아멘 해야 돼. 맞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350번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을지 알지. 그냥 시설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숙박시설까지. 그래서 뭐 각 교단의 목사님들 다 온 거 보면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최고고, 또 다른 교단에 가면 또 말이 좀 달라져.
그러나 우리 감리교 목사가 최고예요. 이렇게 좋은 교단이 5년 동안에 25만 줄었다 그러면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강문호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미래 비워줬잖아. 앞으로 이 세상은 돈, 음란, 배교, 이게 지배가 돼. 하나님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수도원을 세워라. 밝은 영을 흘려라. 그런데 수도원은 두 종류가 있는데, 세워놓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수도원이 있고, 들락날락하는 수도원이 있고,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안 나오는 수도원이 있어. 그걸 봉쇄 수도원이라고 그래. 죽을 때까지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죽어서도 안 나와. 거기다 파묻어 죽으면 3년 있다 해골만 꺼내. 그래가지고 해골 밑에다가 그 사람 이름 쓰고 들어온 날짜 쓰고 죽은 날짜 써갖고 해골들을 쫙 놓는 그런 수도원이 봉쇄 수도원이야. 이스라엘이 91개에 공부를 했어요. 제가 가서 91개 직접 가갖고 거기서 자면서. 놀래겠지요? 최고 해골이 많은 데가 10,000개가 넘어. 거기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안 나가고 기도만 하다 죽은 사람 해골이 10,000개가 넘어. 제가 지금 단단한 음식 얘기하거든요.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강문호야, 너 봉쇄 수도원 세워서 들어가서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면서, 기도학교 6시간씩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이래. 하나님 왜 그렇게 제게 건강을 줬어요? 머리끝부터 끝까지 병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 오래 살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나 그냥 모세만큼만 살려고 그래.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시고, 우리 교회 콘도가 17개인데 주무시는 목사님이 1년에 4,000명이니까 부흥회 요청이 1년에 700군데. 그렇게 오래는 데가 많아. 하나님 나 건강 오래는 데 많음. 또 가고 싶은 데도 많음. 어떻게 봉쇄 수도원 세워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그랬더니, 강문호야, 너 단단한 음식 먹어. 그래. 하나님 나 못해요. 나요 공주 수도원 세워가지고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게요. 수도원은 세우고요. 그래서 그런 영을 흘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에 봉쇄 수도원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그거 세워서, 제일 먼저 세워서 가서 기도만 하다 죽어. 내가 하나님 속 새길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3년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내 속을 썩이는지. 싫대는 나보고 자꾸만 그러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주셔서 마음속에 영감이지. 못 견뎌서 6개월 만에 순종할게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다, 여러분 저 봉쇄 수도원 세워서 들어가서 안 나오겠습니다. 기도만 하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선포. 그러니 제일 먼저 마귀가 우리 집사람, 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안 나오고 안 살아요. 자, 나는 6개월 고민하다가 결단했는데 저 안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 안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혼하자.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러고 당신은 안 들어간다 그러고 이혼하자. 저희 아내가 하는 말, 여보, 당신 위자료도 없잖아요. 나는 거렁뱅이거든요. 재산 하나도 없어요. 여보, 어떻게 이혼해요?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당신은 안 나오고 나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렇게 결정했어. 그 다음에 반대자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죄다 반대. 100%가 반대. 교인들 다 반대. 목사님 들어가지 말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우리 교회가 빚더머리에 앉아 있어. 우리 땅값만 500억이야. 그 빚더머리에 앉아 있어. 그 큰일 가면하고. 목사님 떠나면 우리 교회 무너지면 우리 빚 못 갚아요. 목사님 꼭 그 교회 지키고 있어야 돼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 교회가 빚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빚과의 전쟁이거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빚 가운데로 걸어가면, 두 번째 좋아하는 찬송가가 빛의 사자들이요. 왜 들어가지 말아요, 들어가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준비를 쭉 해서 수도원이 완성돼서 어저께 저녁 4시에 개원 예배 드리느라고 못 온 거예요. 이제 10월 달에 제가 들어가면 안 나와요. 저는 10월 달에 들어가면 이 세상하고는 다 끝나는. 우리 수도원에 들어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 지금 23명이 들어갈 거거든요. 23명이 서운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수도원의 영을 넣어주면서 니네들 죽게 되면 다 해골들 내가 해놓게. 그랬더니 23명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목사님, 무엇을 하든지 목사님이 모델이 돼줬죠. 목사님이 제일 먼저 다, 아니야 니네들 다 해놓고 내가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 먼저 모델이 돼줘요. 지금도 그렇게 싸움하고 있답니다. 어저께도 그 싸움하다 왔답니다. 한국 최초의 봉쇄수도원 어저께 개원 예배 드린 거예요. 어저께 드린 모습 아주 멋지게 했어요. 정말 멋지게 했어요. 제가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뭐 해도 시시하게 하지 않아요. 정말 멋지게 했어요. 서울에서 음식 만들어 갖고 음식 내려온 것만 7차가 내려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단한 음식도 먹으래. 그게 축복이래. 쉬운 일만 하는 게 아니야. 편안한 일만 하는 게 아니야. 새벽은 저는 설교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이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고, 내가 백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후배기에, 그리고 이 교회의 영성을 알기에 이번에 이 집회 메시지는 깊게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낮에도 밤에도 많이 모여서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갈 테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저희 아버지가 94세인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계세요. 태어나니까 목사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렇게 태어나서 성경 공부를 이스라엘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아요. 이번에 성경 얘기만 할 거예요. 우리 성경 하면서. 귀한 여러분, 오늘 제목 시작. 우리 사탕만 먹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다 같이 시작. 신나물 만나 한다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성숙된 성도들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